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많이 무더웠는데 여기보다 훨씬 더 무더운 곳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픈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 인생 두 번째로 합심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고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인생인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참 그의 삶에 대한 평가이지요. 그래서 기도 인생 사무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또 말씀 인생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서 살았어요. 성령의 인생 우리 주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다가 가셨어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인생, 말씀의 인생, 성령의 인생 절대 그냥 되어지지 않고 정말 간절함, 정말 긴박함, 그리고 사모함, 절박함이 있을 때 주님의 은혜 앞에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지금 괜찮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괜찮으니까 더 잘 준비하면 훨씬 효과가 큽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시험이 오고 힘들고 그럴 때보다 믿음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잘 들리고 잘 볼만한 눈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사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 때 기회를 얻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인 것이죠. 지금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지금이 기회인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황금기를 한번 만들고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 물에 탄 듯 또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많이 가진 것 없지만 신앙생활 이제 처음 시작했을지라도 정말 처음이 또 늦게 시작한 자가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신앙의 최소한의 황금기는 좀 한번 도전을 해보아야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가서도 인생을 마감할 때 결산할 때도 그래도 적은 후회가 조금이라도 적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냥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재산도 떠나갔고 자녀들도 아내도 다 떠나가면서 홀로 남았을 때 정말 절박하게 환도뼈가 위골됐어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풀무불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한나도 자녀가 없고 예배 때마다 올라가서 분인나의 그런 불만과 또 그를 업신여기는 모욕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에서 여인은 자녀가 없으면 저주받은 축복이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할 때 정말 정신이 있는 등 없는 등 하면서 입술을 동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내가 쉽게 해가지고 기도의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치시면서도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사는 인생, 그것이 복되요. 그래서 오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기회입니다. 인생은 모두에게 다 찾아와요.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벌써 70년이 지나고 100년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그 나라가 이제 끝났고 페르시아 바사 메데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이어서 통치하고 있는 그런 그곳에 수산 땅에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3장 13절에 보면 그곳에 위기가 닥쳤는데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건 전쟁보다 더 분명한 그런 살육인 것이죠. 거기에 유대인들의 날짜를 잡아가지고 젊은이 늙은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전부 다 학살이죠. 살육을 하도록 합법적으로 왕이 그 땅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삶의 도처에서 알지 못한 사고와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재산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위기는 가장 중요합니다. 왕이 직권적으로 그 모든 것을 지금 허락한 것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 앞에 선 유대인들 어떻게 할 것인가? 위기 앞에 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황제보다 더 높은 하늘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권자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위기는 우리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위기가 주는 하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가던 발걸음 그렇게 바삐 가고 살던 것들을 잠깐 멈추고 내 발걸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래서 축복입니다. 그 주님 앞에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베풀어준 것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오늘 병원에 만약에 있다면 밖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운전할 수 있고 내가 상대방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기적 같은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깨달을 때 풍성해지는 것이고 귀한 것이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물밀듯이 들어올 때 그 영혼은 평안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면 육체도 질병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그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스트레스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써 환난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인생, 이제 이 명령이 떨어지니까 수산성은 아주 혼란의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어지럽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3장 15절에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 죽이는 권세를 가진 그 결정을 한 왕과 하만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고 함께 즐겁게 떠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명령을 이제 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은 성이 어지럽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즐거움에 취해 있고 한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에서 공포에서 떨고 있고 이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럴 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그렇게 상복처럼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나가서 대성통곡한다.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에 오늘 보게 되면은 3절에도 오늘 3절에도 유대인들도 금식하면서 부르짖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으로 구하라 응답하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래요, 기도 안 해본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로 절박한가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절박하면 입에 음식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절박하면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의 이름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주신다고 거듭 확인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지체들의 삶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로 세상을 중보하라고도 이야기하고 왕들을 위해서, 높은 자들을 위해서도,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선교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이 조그만한 지역에 살고 있고 조그만한 집안에 살지 몰라도 그 기도는 세상으로 나가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교회를 전체를 섬길 수 있고 기도로 지역사회를 그리고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그 마음과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에 상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나가는 그와 같은 신앙의 열매를 구해야 되고 주님 섬기기 위해서 더 큰 은사도 구해야 되고 모르드게는 이제 왕비인 에스더, 자기 조카죠, 에스더에게 이 사건을 알립니다. 문제는 이 에스더에게도 위기가 있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 앞에 왕이 허락을 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왔어요. 그런데 왕이 금호를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그렇게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죽게 되는 것이 그 나라의 법입니다. 왕비인데도 자기 남편 앞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왕이 허락해서 그렇게 받아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절대적인 왕의 권위, 허락이 없으면 죽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더 높은 만왕의 왕, 절대자이신 창조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anytime 365일 24시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그 자리도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는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과거에는 그렇게 나갈 수가 없었어요.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아빠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시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 시은 자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엄청난 자격과 이 엄청난 약속을 가지고도 은혜의 보좌에 나가지 않으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돕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왕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다만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그 일에 대적자가 되느냐, 방해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스더에게 그 말을 했더니 에스더도 지금 갈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4장 14절에 하는 말이에요. 이때에 왕비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끝까지 성취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군왕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대적을 해도 하나님의 일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해요. 단지 나는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 충성되게 할 때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알아요? 내게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지금 기도하도록 부르심을 입었고, 지금 예를 들어서 부흥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누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누가 지금 병실에도 아파 있는 사람들이 몇 분 병원에 계신데 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건강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닫는 자가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합심하여서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어요. 16절 에스더가 이제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법을 어기고 나라의 법을 어기고 전통을 어기고 지금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합심기도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움직입니다. 그보다 더 하늘 아버지가 도와주고 계신 것이고, 그 일하시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이 생명도 내가 주님 앞에 받아서, 주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30일 동안 찾지 않았던 왕에게 가는 것은 정말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죽음을 결단하는 것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발걸음이 죽음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에스더에게 그 죽음을 담보로 한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처럼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수산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모두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 일의 결과는 감사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또 다른 주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의 부흥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성도의 신앙, 성령의 충만 누가 싫어해요?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에요. 육체가 싫어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시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의인의 역사는,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어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고,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는 나도 함께 한다고 지금 약속하셨고, 또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십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주님, 이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들 하나님 부흥회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으로,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었다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날마다 다른 세상의 것들만 주장하다가 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서 그 기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참여자가 되고, 그 나라의 준비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성령으로 부흥케 되는 이 큰 일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으로 빚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